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세계 정체들이 인간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간사이 공항이 폐쇄가 되어서 지금 복구하고 있지만은 홋카이도에 일어난 지진이라든지 온통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성경 말씀에 예언한 모든 사건들이 지상에서 또 천재 혹은 지진 또 수많은 질병들의 침투로 인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 바벨탑을 쌓아도,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무기를 만들고 삶을 파라다이스로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강한 나라도, 강한 사람도, 강한 권세도 다 주풍의 낙엽이고 일장춘봉이고 백척간도에 떠있는 그러한 조각배와 같은 그러한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입고 또 행복을 누리고 축하를 받고, 사람들은 어떤 성공 정상에 달성해서 축하 파티를 하고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인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찬양 그대로 예수 없는 삶은 헛것입니다. 절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 평화를 오늘 이 시간에 가졌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도 있고 칭찬해 주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여기 5절에 가서 보면은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과 내가 꼭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가슴에 벅찼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프레이즈인데, 그래서 이 칭찬 말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에 보면은 칭찬이라는 말 속에는 인정한다, 또 그 인격, 그 모든 가치관, 모든 전체를 합격했다,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검사를 할 때 하나 검사 과정을 통과해서 나중에 합격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하면은 괜히 우쭐해지지만은 책망을 자꾸 받으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 사람이 하늘처럼 높여줘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렁이 같이 짓밟힘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그 국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몇 가지만 여기 보면, 첫째로 충성된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죠.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 대해서 긍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입거리 됐다,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다, 이거 다 몇 년 지나면 오히려 안 했던 사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해서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런 데 가 있는 사람도 TV에서 기자가 찾아가서 보니까 차라리 안 했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아무데나 뒹굴고 살 텐데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해서 산속에 그냥 외롭게 살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일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에서 지적한 말이 하나님의 일꾼.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자, 이 충성이란 말이 영어에 faithful인데 우리가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느냐? faithful unto die. 죽기까지 충성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면 약속했습니다.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일은 누가 크고 작고 누가 많고 또 누가 어디 중앙이고 지방이고 그런 거 없어요. 작은 것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말씀 보세요. 5달란트 맡았거나 1달란트 맡았거나 10달란트 맡았거나 3달란트 맡았거나 관계없어요. 맡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게 되고 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충성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칭찬할 만하고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면 큰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을 맡아서 운영하면서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구멍가게도 놓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일 하는 이 자체가 황금보다 귀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성공의 자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록펠러, 콜게이트, 카네기, 제시페니, 와나메이커,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배 안에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두방에서 직공 노릇하고, 전부 다 밑바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최고의 신앙가가 되고 정치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사업에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빚에 그 평생의 빚을 갚으면서 세월을 얼마나 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가 하의원, 상의원 다 출마할 때마다 떨어지고 4번이나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부통령에 출마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에 떨어진 사람이 국회의원 나왔다 하면 다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또 부통령에 출마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부통령에 떨어진 사람이 16대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으로 출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찍어준 겁니다. 뭐 때문에 기가 막힌지 아세요? 저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저런 용기를 가졌다면 미국을 한번 맡겨볼 만하다. 어디서 저런 그 떨어진 데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은 거기에 때문에 통령을 받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한 번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2번이나 당선됐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마하는 이 자체도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 돼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큰 거, 또 많은 거, 그런 거 자꾸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성직자가 아니고 내가 아주 밑바닥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면 저는 뭐부터 하느냐? 풀빵장수부터 할 거예요. 솔직하게. 왜? 전 또 풀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직업이라도요, 자기가 취미가 없는 것 하는 사람은 일평생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국수를 좋아하면 국수 장사 해보세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국수도 좋아하니까 국수 장사할지도 몰라요 하면 해서 뭐 하느냐? 나중에 세계적인 국수 공장을 차릴 거예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 보라 그거예요. 가지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가지도 않고 못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고, 이게 참 얼마나 그게 성공의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면 되고 가면 갈 수 있고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일이 뭐냐? 최선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무엇에 충성했다고 했죠?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작다고 덩하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차가 철로에서 탈선하듯이, 나진판 고장난 배가 포류하듯이, 비행기가 항로를 잊어버리면 공중에서 추락되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인간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게 되고,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아들이 자꾸 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너 아버지 옆에 앉아. 그리고 너 아버지 졸면 깨울 때마다 내가 돈 1,000원씩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이 아이가 돈 1,000원씩 받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졸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아버지 손을 콱 찌르면서 아빠 하고 깨우면 할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돈 1,000원씩 주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조는데 이 아이가 안 깨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졸고 있는데 깨우지도 않고 돈 받으러도 안 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네 아빠 조는데 왜 안 깨우고 돈 타러도 안 오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아빠 사실은요, 저 할아버지 사실은요, 아빠가 잘 때 안 깨우면 2,000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졸기를 기다리고 안 깨우고 이제 2,000원 아빠한테, 아빠 2분 졸아서 4,000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사람은 어른이고 아이고 왜 원칙에서 조금 그 순간에 유익되는 것 같은 것으로 탈선하느냐.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교대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충성을 다할 때 더 좋은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좀 뛰어 나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도 충성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느냐. 절대 게으른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밥맛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써먹기 답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든지 충성된 사람은요,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사귀고 동업자를 사귀고 동행자가 돼도 함께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 찾고 옆에 앉아보세요. 쳐다보면 가자기도 좋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액션이 있고 스릴이 있고 모션이 있고 태권이 있고 그 스피드가 있고 그런 사람 보면 막 착착착착 정신이 나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살맛이 나는가? 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쳐다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그런 말도 듣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면 천하를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칭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데 외면하겠습니까? 칭찬할 칭도 되면 다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나는 아무한테도 판단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도 아무도 판단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오히려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판단이란 말이 여기에 이 뜻이 보면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판한다. 자, 저멘트라는 이 말, 이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 판단이란 말이 영문에는 저멘트라고 해놨어요. 재판한다 또는 심판한다, 판결한다. 그럼 누가 재판을 합니까?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판결물은 재판관이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할 때 디카이오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보면은 여기 판단이라는 이 단어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지 긍휼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재판관에게는 긍휼을 입고 은총을 입고 자비함을 얻고 하나님의 탕감을 받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 죄수들에게 너는 5년 구형, 너는 10년 구형, 너는 나쁜 놈, 너는 종신징역 받을 놈. 여러분, 같은 죄수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심판받을 대상이 인간들이 모두가 보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칭찬받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여기 얼마나 판단이라는 것이 무슨지 아십니까?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선포하고 한마디 들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전하고 엉뚱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말 한 기억이 어디서 나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야외예배를 갔어요. 너무너무 잔디 조건이 좋아가지고 제일 목사님이 신임한 장로님 중에서 한 사람, 안수집사 중에서 한 사람, 권사 중에서 한 사람, 청년 중에서 한 사람, 목사님이 보실 때 가장 정직하고 믿음 좋고 착하고 순종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 12사람을 뽑았어요. 쭉 앉혀놓고 뭐 했을까요? 어릴 때 해보시죠. 말 전하기. 그래서 제일 앞에 사람에게 무엇을 전했냐? 귀에다가 대고 베드로가 잡은 고기 그랬어요. 누가 잡은 고기? 베드로가 잡은 고기.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가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 따따따 해가지고 12사람째 와서 보고하기를 베토벤의 작곡.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날이 가고 달이 간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물 건너 간 것도 아니고 금방 불과 몇 번 사이인데 어떻게 제일 심한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전하라고 했는데 12사람 건너가서 베토벤의 작곡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판단하지,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말했어요. 나도 판단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판단하기를 또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 절대 판단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자, 어떤 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우리
우리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자, 여기까지. 어떤 사람을 택하나? 너희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고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75억 중에 한 사람도 평안을 소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먹어서 기쁜 거 끝나면 또 기쁨이 없어져요. 노래 들어서 기쁨이 웃었다가 끝나면 시무룩해져요. 또 연기 코미디언 뭐쇼 막 그런 것 연기를 보고 기뻐서 웃었다가 밖에 나와서는 또 걱정이 충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은 아시피랭이요. 다 이것은 전부 다 임시응변적인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정말 우리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되어서 칭찬받읍시다.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고기들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